주님의 은혜교회 이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또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베드로가 2장 1절부터 17절까지 6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갓난아이, 그리고 산돌,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류민과 나그네, 하나님의 종.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은유적인 이 단어,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 성도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말해요. 비유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성도를 보고 아름다운 꽃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동물의 왕인 호랑이와 같습니다, 새의 왕인 독수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어린 갓난아이라고 은유했을까요? 베드로는 성도들은 모두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거듭났다는 뜻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인데, 다시 태어났기에 갓난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지요.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남이란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려면 10억을 주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얻어야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태어나기에 갓난아이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해요. 그래야지 자라가게 되겠죠. 누군가 우리 교회에 60세 넘은 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60세 어른,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갓난아기는 어떻게 자라는 거지요?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자라는 거지요. 아기들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으악! 울어대면서 밥 달라고 난리지요. 아기에게는 엄마 젖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지요.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추가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중요한 것처럼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이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 신령한 젖을 먹는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기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앞으로도 성장하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먹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3월과 9월에 의도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갖는 거고요.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동안 신령한 젖에 대해서 성도는 날마다 배고픔과 배부름을 반복합니다. 아기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갓난아기가 어제 먹은 저주로 오늘을 사는 아기가 있습니까? 그런 일 없지요. 이 아기는 오늘 다시 배고파서 으앙 울면서 젖달라고 난리지요. 오늘 젖을 먹어야 오늘을 살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밥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은 밥 힘으로 오늘을 사는 자예요.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잠시뿐이에요. 소용없어요. 복음의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망가지고 엉망이 돼요. 차라리 안 할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기가 차라리 저도 안 먹을래요. 내일 또 배고픈데 뭐 왜 먹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분은 과거에 주신 은혜로 오늘을 현재를 살려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젖이 필요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원리를 성도로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돼요. 구약 출애굽의 광야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둘러 나가는 것처럼 아기로 태어난 우리도 매일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자라지요. 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걸 버리려면 말씀에 젖이 필요한데 어제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말씀의 젖을 먹고 이겼어요. 그럼 오늘 다음날 세상을 사는데 다시 여기 등장하는 1절에 5가지 각종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다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먹어야 이 5가지를 또 죽이며 제거하며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산돌. 성도는 산돌로서 서로 의존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성도들이 젖을 먹고 자라는 갓난아기로 비유했고, 두 번째, 산돌로 지어져 가는 건물의 비유를 들어요. 이 집은 단지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비유로 든 거예요. 자, 그림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띄웠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의 성전은 모퉁이돌이신 기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서 그 위로 산돌, 우리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우리들이
이 큰 기초성 모퉁이 돌에 의지해서 지어져 가요. 서로 작은 돌들은 서로 연결하여 붙어 있으면서 의지해 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교회를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교회는 인격적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서 각 돌들은 기초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각 돌들은 서로에게 의지해 가면서 살아있는 인격적인 돌들은 서로를 의존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교회가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특징은 교회 공동체의 의존성입니다. 넘어가라. 성도인 각 사람은 전적으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평생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또한 각 살아있는 돌들은 서로를 의존하며 붙어 있으며 연결하며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몸이 되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시죠. 우리의 기초이신 반석이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은혜교회는 숫자도 저기 큰 대형교회보다 좀 작아 보이고 재정도 약해 보이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기에 무너지지 않지요. 교회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권이 있는 거지요. 함께 커가는 동안 아기로서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해야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우리는 교회라는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서로 한 몸이 되어 공동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저희는 이 말을 찬양으로도 듣고 여러 가지 들어서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 초대교회 2000년 전 배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율법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역사가 있었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두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해졌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만이 양과 염소를 잡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의 이런 놀라운 역사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느냐?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가 되었다. 1000년의 역사성을 끊어내버리고 새로운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자주 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구약에 상상할 수 없는 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종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더 거룩한 제사장이고 기도가 더 세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실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건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목사만 특별 제사장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면 더 복을 많이 받고 더 응답이 빠르고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인 목회자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도 성전에 그냥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당장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후히 주시는 아버지 앞에 복을 구하러 나가세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제사장으로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비는 그 역할을 가정에서 하셔야 되고, 직장에 가시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 기업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셔야 되고,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이웃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돼서 부모님과 이웃들과 이들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등장하네요.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황홀한 칭호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빌기를 모세가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의 탁월한 학자들이나 권세자들을 뽑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 나라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든 이 소수, 이 버러지 같은 백성들, 이 죄로 똘똘 뭉친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 다음에 그들을 세상의 증인으로, 제사장으로, 자신의 소유로 세우신대요.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성령의 담대함으로 소수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도전을 받았을까요? 왜 그래요? 베드로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진 초대교회는 보잘것없거든요. 초라하거든요. 세상에서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 모였고 사회적으로 미미한 약자들이 모였고 모인 무리들 중에는 노예들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도 있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야말로 역사 속에 사회 속에 보잘것없는 미미한 소수들인데 역사는 로마의 기득권자들과 황제의 관리들과 철학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로마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불려진 너희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며 백성이다. 하나님은 열방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을 들어 열방에 나의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불렀다. 여쭤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의 실수는 이겁니다.
아, 성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이루어서 증인되려고 해요. 이게 실수예요. 애국처럼 강해서, 로마 권력자들처럼 높아서 형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예수 믿었더니 가난에서 벗어나서 대박 부자가 됐어. 이런 걸로 예수 믿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병도 나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아이비리그 가서 만사 형통 잘 되고, 세상의 형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위험한 일을 성도들이 늘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곤고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인생을 살아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졌을 때, 형통할 때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어깨에 힘주고 못 가진 사람을 업신여길 때 이게 증인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도 그 사람 손가락질 하잖아요. 가난하고 병든 곤고한 나를 보낼 때 가난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가진 자들을 비난하고 자기 가난을 수치스럽게 여길 때 이게 증인이에요? 신앙의 성공은 형통함이 아니라 형통하든 가난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복음의 기이한 은혜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게 증명이에요. 신앙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처럼 100억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보세요. 100억 부자, 1000억 부자를 가지고도 재산 다툼하고 시기 질투하고 증인 아니잖아요. 1000만 원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증인인 거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성도가 100억의 부유한 형통이든 1000만 원 재산 없는 가난한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증인될 때 성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제 9년인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주님의 은혜 교회에서 100억, 1000억 재산을 가진 분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지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때로는 권세를 가진 장관, 국무총리, 이런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면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렇게 했으니,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게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고요. 부자가 되고 잘 산다고 신앙의 성공이 아니라 부함과 형통과 권세를 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답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며 은혜의 복음의 기이한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 역사가 지나면서 어쩌면 어떤 이들은 잘 되다가 인생이 안 풀리고 가난에 허덕이고 월세집을 다니며 숨막히는 인생을 살기도 할 거예요. 원인 모를 고난과 아픔으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고난이 떠나지 않는다고 저주해요?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핍박과 수치와 죽음을 억울하게 당할 때 바울은 그럼 저주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녀들이며 여전히 그분의 소유된 보배로운 백성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제사장이고 인생의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아마 앞으로 주님의 은혜교회가 10년, 15년, 20년이 되는 동안 어떨 때는 대박, 형통한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요. 막 1000명, 2000명 모였어요. 이게 성공이에요? 건물은 짓고 재정은 뭐 100억인데 사람들은 증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되게 죄송하지만 슬픔인 거예요. 교회가 세월이 지나며 실패와 골짜기와 핍박이 있겠지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복을 교회에 주셨기에 우리는 교회 살아가는 동안 골짜기가 있어도 주눅들지 아니하며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이제 주님의 은혜 교회에 세상적인 형통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이죠. 부자며 권세를 가졌으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지만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며 갓난아기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서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이는 실패와 망가진 골짜기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자녀로 부르시며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이 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돌 여러분, 이 원리를 주님의 은혜 교회가 지키고 갈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거루민과 나그네로 살며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영혼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도들을 거루민과 나그네라는 보잘것없는 이름으로 비유합니다. 거루민이란 단어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죠. 재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안에는 물론 거루민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 땅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고 이 땅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류민이며 이 땅의 집이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거루민과 나그네인 우리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죄의 본성이 육체의 종욕이 나그네인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일생 동안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올 텐데 나그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지난주도 우리는 싸웠어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 지독한 죄의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지만 끈질긴 분노, 게으름, 정욕, 탐욕, 자기 자랑,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값이 지불된 죄이며 그들은 폐잔병인 것을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자녀이며 제사장이며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때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죄가 싸움을 걸어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그 죄를 제거하며 어두운 감정을 제거하며 두려운 감정을 제거하며 누구도 일생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평생 죄와 싸우며 혼자가 아니지요. 성령이 계시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지요. 여섯 번째 비유입니다. 세상 시민으로 살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지요. 1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12절과 16절, 7절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2절에는 너희가 세상 시민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보여라. 13절과 15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정부의 권세자들 안에서 살아갈 텐데 그들에게 복종하고 시민으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16절에 너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오용하지 말며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라. 17절에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권세자들과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라. 꼼꼼하게 살펴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소수인 미약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아기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 땅에 거루민과 나그네로 살지만 세상의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비판하지 말며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경하십시오. 존 스토트가 누군지 아시지요? (88세의) 마지막 책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88세. 그리고 이 책에서 베드로전서 2장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고 그들이 가져야 되는 균형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죄자로 날마다 자라야 하는 갓난 아기로 부름을 받아 살고 있고 각 개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하는 책임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인생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거루민과 나그네로 사는 동안 죄를 제거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의 시민으로서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의 은혜교회가 9살이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는 10년, 15년, 20년이 되어가는 동안 여기 있는 6가지, 균형으로는 3가지인데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한두 가지에 목을 매지 말고
6가지 교회 성도의 부르심을 따라 균형 있게 각 개인이 교회로 존재한다면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겠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기로 태어났으니 신령한 하나님 맺었을 사모함으로 어제의 만나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만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주시고, 산돌이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혼자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며 함께 성장하는 집으로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흩어졌을 때는 일상의 삶에서 말로 언어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 뿐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찾아오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경험한 기이한 복음의 은혜의 덕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 있으면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거죠. 이 균형들이 우리 안에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들이 돼서 세상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영혼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 안에도 새 생명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고 그들도 이 6가지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의 열매가 인생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